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요즘 개그맨들이 개그를 하면서 어떤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독특한 문장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되새기끔 또 되뇌이게끔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일명 유행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뇌리에 새기고 또 우리 심에 새겨서 늘 묵상하고 되새김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겠지만은 특별히 복음서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자신이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의 마음을 빼앗겨서 회개하지 않고 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특이한 그런 단어를 또 문장을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중아들을 보면은요, 양옆에 눈을 가리는 그런 조그만 사각형의 종이 같은 것들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서 말을 타는 그런 말들과는 다르게 눈가리개를 같은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차안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선을 가린다, 차단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왜 경주말들이 이런 차안대를 착용하는지 이유를 보니까 목표 지점만을 향하여서 보고 달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양옆에다 이렇게 가린다는 거죠. 가려놓으니까 좌우가 안 보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얼굴 앞면에 이렇게 눈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80도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뒷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말을 보십시오. 말의 얼굴은 약간 삼각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 양옆에 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의 시각은 350도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개를 가리지 않으면 정면도 보이지만 양옆에 심지어는 뒤의 모습까지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특성을 보니까 그 덩치에 비교해서 겁이 많고 또 공포심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말들이 달려오거나 또 다른 말들이 막 자기 앞으로 질주해 가게 되면은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무서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피해버리는
다른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거나 또는 뒤에 오는 그런 말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대중이 있는 가운데서도 집중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말들이 들려오지 않고 내가 집중하는 사람의 말만 들려오듯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내가 집중하는 사람,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만 얼굴이 띄듯이 그런 현상이 오늘 말들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치 차 한 대를 붙인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바로 38년 동안 알아누운 병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차 한 대를 찬 말처럼 그렇게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본 곳이 어딘가 했더니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대, 많이 살면 50대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쩌면 이 사람은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데스다와 관련되어 내려오는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5장 4절을 보시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전설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누구도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연못에 물을 막 휘젓고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가에 지어져 있는 그런 정자에 와서 어쩌면 거기에서 식생활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정자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치열한 경쟁의 터전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들의 병 낫기를 위하여서 치열한 투쟁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차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은 신이 하나는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 원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시는 것으로 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말미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있을 때에야 유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몇 차례 올라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몇 차례 올라가시는 그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이유와 또 베데스다의 표적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번 말씀을 살펴봤더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 그를 믿게 하여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여러가지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으로 남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고 이런 병 고치는 일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 막바지에 여전한 미련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 그곳에 있으면은 언젠가 한 번은 자신에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는 그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마치 차 한 대를 찬 경주마처럼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모든 신경과 눈길을 그곳에 빼앗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좀 우매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질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여서 이곳에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언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바로 이미 그 사람의 상황을 이미 그 사람이 얼마나 그곳에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그 시선을 움직이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고정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옷이 움직일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 연못에 던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이 38년 동안이나 내가 여기 있었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그런 일을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 가득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봤던 마치 차 한 대를 차고 오직 목표 지점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말처럼 그렇게 가려졌던 그 시선이 차 한 대가 벗겨지는 순간이 바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가?
그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앓고 있는 병에서 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왜 그곳에 있는지, 얼마 동안 그곳에 있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병자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면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은 뭐예요?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들어다가 나를 안내해다가 그곳에 던져줄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에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 have no one to help 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역을 하면은 내가 여기 오랫동안 있었는데 한 놈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 치열한 경쟁 사회를 탁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좀 누가 데려가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사회 구조를 지금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어떤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그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탓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여전히 이 자리에 남게 된 것을 분노로 표현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 구조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사회 구조에서는 별로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그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회적인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그 차 한 대를 벗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문제 해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한탄 섞인 그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병을 앓고 정말로 마음의 소원이 뭐였어요? 마음의 소원은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소원이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지금 넣어줬으면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품고 있던 그 소원과는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좀 넣어달라니까요. 여기 고착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동안 차고 있었던 이 차 한 대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소원이 뭐예요? 병 나아서 건강해서 일어나 걷는 것. 이것이 소원 아닙니까? 그동안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누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그의 소원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동안에는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기어서라도 그 연못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럴 힘이, 그럴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연못에 시선을 고정했던 그 시선을 거두어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놀랍게도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걸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몽땅 들어가지고 걸쳐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이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이나 앓고 있었던 이 병자가 어떤 예수님께 어떤 뭔가를 했습니까? 뭔가 말로라도 예수님이 혹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의 산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꼼짝할 수 없었던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눈을 돌려서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일본의 신학자 마스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사람이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묻는 만약의 사랑, 둘째는 이유를 찾는 때문의 사랑, 세 번째는 조건과 이유가 없는 불구하고의 사랑. 이런 세 가지 사랑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가져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말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는 채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참사랑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답변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내용이
없었어요. 단지 자기가 이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 이렇게 굳어져 버린 이 환경에 대한 불만,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을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불구하고도의 사랑을 표적으로 베푸신 것이죠.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순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계속 금식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정통 보수신학인 장로교회에서는 굳이 그렇게,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사건, 고난 주간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살아도 된다, 합당하다. 우리로서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로서는 굳이 40일 동안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고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아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 시각이 시선이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나 물이 움직일까? 언제나 천사가 내려올까? 라고 하는 헛된 것에 우리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베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비의 집 또는 친절의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8년 동안 알아누웠던 이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하자면 자비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자비를 베푼 사람이 없었어요. 친절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친절을 베푼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말로는 자비, 말로는 친절이라고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자비를 베푼 사람, 친절을 베푼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주어야 할 것인지에서 바로 알고 적절한 필요를, 도움을,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인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차 한 대를 차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차 한 대를 벗어버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목표로 가고 있는 그 인생에 꽂혀있는 그 시선을 다시금 돌려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번 매일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비의 집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한 병자가 그의 마치 차 한 대를 차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시선이 연못에 움직이는 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갔지만, 그리고 그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했지만 그의 대답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그 연못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떤 행동이나 그의 어떤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만 곧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아닌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곧 병이 낫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소망 없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도무지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그곳에 차 한 대를 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며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예수님께로만 시선을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만 마음을 주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